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해서 재건한 도시입니다. 또한 고대 이교에서 가장 유명한 판이라는 다산의 신이 경배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도시는 다양한 고대 종교들이 한 곳에 모이는 개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의 땅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원주의의 종교 혼합주의가 되었죠. 혼합주의는 무신론보다 위험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다는 고백은 공격받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예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경배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내게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더불어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인간의 본성,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으로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음을, 영적 진리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올 때만이 이해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18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원문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나도 내게 이르노니.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 또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시면서 안드레가 시몬을 데려왔을 때 주셨던 베드로라는 이름을 왜 주셨는지 그 의도를 이제 밝히시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밝히십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설 때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죠. 여기서 문은 특별한 권세가 없는 사람이 열고 닫을 수 없는 특별한 문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탄의 권세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끝날까지 보존될 것입니다. 19절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열쇠를 준다는 것은 권세를 준다는 의미죠. 매다와 풀다라는 표현은 랍비들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허용된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토라 해석에 기초한 행위를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죠. 샴마이 학파는 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의식법과 도덕법을 반포했죠. 반면에 힐렐 학파는 풀었습니다. 그들은 더 유동적이고 동정적이었습니다. 매는 것과 푸는 것, 그리고 열쇠의 권세는 랍비들 사이에서 잘 이해되었죠. 그것은 법을 제정하고 파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유대 랍비들의 권세와 유사한 권세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토라를 해석했죠. 사도들은 예수님을 해석할 것이고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메시지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탄의 권세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입증되어 왔습니다. 22절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원문에는 베드로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조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베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붙들고라는 단어는 자기 옆으로 끌어당기며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고 가서 꾸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이면서 감정적인 측면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거스르는 행위가 된 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더 지혜로운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너는 지금 당장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사탄의 도구가 된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따르는 존재이지 이끄는 존재가 아니며 예수님의 사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가르치신 것이죠. 직역하면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조금 전만 해도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는데 지금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니까 그를 다른 종류의 반석, 즉 거치는 돌, 걸림돌로 부르고 계시죠. 마치 사탄이 예수에게 고난 없는 영광과 왕권을 제공하겠다 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승리자요 정복자로 오실 것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기대감을 그대로 지닌 채 사탄과 똑같은 방해 요소로 등장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바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순환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예수가 순환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했습니다. 반석인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교회의 기초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완전히 상반된 역할의 변화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기초가 되는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기대를 바꿔야만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신의 의지와 뜻과 욕구를 부정하고 죄의 유혹을 거부하고 이전에 섬기던 세상 주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참 주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생겨나는 온갖 고난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뜻하죠. 26절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사람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들이며 헌신하죠. 그러나 온 세상과 자기 목숨 가운데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을 예수께 드릴 때 진정한 생명과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가까이는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후에는 부활하여 승천하심을 가리키는 것이 그 의견이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실패라는 인간적 생각으로 볼 때 예수는 패배자로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죄로 인한 사망의 고리를 끊는 구속사의 전환을 이루는 필수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내 삶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눈이나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요, 패배로 보입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속사를 보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